성경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은 성경 전체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죠. 1장부터 5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뉘면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네 가지의 큰 사건을 다룹니다. 네 가지의 큰 사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또 홍수로 심판하고 바벨탑을 쌓는 그 인류들을 언어를 혼잡케 한 그 사건을 다룹니다. 또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요셉까지. 이렇게 크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만 요셉까지 해서 4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런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나누고 있는데 어디에 내용을 나누고 있는지, 이것은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으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큐티라고 그러죠. 큐티라고 그러는데 경건한 시간이라고 해서 말씀을 한 구절 읽고 한 문단씩 읽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런 큐티를 하면서 얻어지는 유익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생기는 어려움들이 뭐냐면 지나치게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나치게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한 단어라든지 특정한 표현이 너무 와 닿아서 그러다 보면 앞뒤 흐름이 없이 그 말씀만 문자적으로 너무 접근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큐티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뭔 이야기다냐 이게 막 머리에서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을 이해하고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전혀 틀이 없이 그냥 본문을 들여다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이 홍수의 심판을 거쳐서도 그 죄의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사람은 뭐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12장을 시작해야 될까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홍수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정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까지도 술 취해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또 11장에서는 바벨탑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니무롯을 비롯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이런 배경을 깔고 사람은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스스로는 그 죄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12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와야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와야지 뱀의 머리를 짓밟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온전히 그 죄의 문제를, 타락한 인간을, 타락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에 창조하신 원래의 의도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 성취를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그 부름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죠?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가 와야지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곧 누굽니까?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성경에서 자손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 12장 7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기서 내 자손이라고 말할 때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죠. 아브라함 자손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자손이라는 말과 여자의 후손 할 때 후손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후손, 자손, 씨. 그건 아닙니다. 땅에 뿌리는 그런 씨 있죠. 종자. 또 다른 표현은 정액, 남자가 가진 정액도 다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내 자손이라고 말할 때 그 자손은 늘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자손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삭이 유일한 존재였던 것처럼, 유일한 아들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그 멍석을 깔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차분하게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수를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그 사건 가운데 내 자손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그 내 자손이라고 할 때 자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첫째로는 유대인,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지만 그러나 그걸 단수로 표현을 했을 때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내 자손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와야 되는데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와야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오게끔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야곱에 있어서 야곱에게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을 보내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인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시작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서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미 있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을 언급할 때 그 안에 벌써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시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예정이 역사라는 시간 안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25년이 지난 다음에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고 야곱을 주고 유다를 주고 다윗을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돌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유럽으로 확산이 되고 미국으로 북미로 갔다가 또 그다음에 아시아까지 오게 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거 우리가 시간이란 순서를 따라서 한국의 복음이 오기까지는 19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도 그건 그냥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고 이미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 곧 누구를 부른 겁니까? 나를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아브라함을 대표자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름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건 그냥 아브라함을 부른 사건이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빙의해서 전하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차근차근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 2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24장 구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56페이지 여호수아 24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56페이지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뭘 했다고 나오죠?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가족은 아비 데라를 통해서 그들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죠. 고대 문명이 근원이고 시작이 되는 곳을 우리가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갈대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2000년 전인데 오늘날로부터는 4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느낌이 안 오시죠? 수세식 이렇게 우리가 개인 집에서 쓰는 것처럼 개인용으로 된 거 말고 산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2층에서부터 1층까지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문명의 중심지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은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존재였습니다. 셈의 후손이긴 하지만 죄인임을 어쩔 수 없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죄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를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만드신 그 아버지를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뭐가 죄라고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신에게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겁니다.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끔 그 시작을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게 역사라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그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가 될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누가 또 예수를 믿게 될지 예수를 알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지난번 부활절 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외웠던 말씀이죠. 은혜에 의하여, 거기에 초점은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그의 성품을 통해 많은 배울 것이 있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우선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뭘 얻고 누리고 뭘 받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찾아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아비데라와 함께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죠.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1000km입니다. 지도상으로 1000km라는 것은 걸어가면 거의 한 1500 정도 나오는 겁니다. 길은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천에서부터 서울까지 295km, 한 300km 정도 됩니다. 1000km라는 것은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본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 성경에는 그걸 명령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고 반복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에서. 우리에 있을 때도 나타나고 하란에 있을 때도 나타나는 것이죠. 반복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겼고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 없다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가 방금 교동문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서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량이 있어서, 내가 마음이 넓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셨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영접을 하게 된 거고, 우리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을 받았냐 물어보면 받았다 그러면 또 한마디 하죠. 언제 받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들 거의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언제 받은 거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실이고,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아브라함아 가자 해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반복적인 그 만남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 이슬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내재되어 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란까지 가는 1000km라고 그랬죠. 직선거리로.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말씀 12장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 보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가라는 명령입니다. 반복적으로 한 표현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적인 명령을, 반복적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란까지 움직이게 된 겁니다. 하란에 가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을 때 그는 거기에서 모은 5절 이렇게 나오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하란으로 이사 가자마자 바로 모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서 하란까지 가서 하란에서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별로 대단한 거 아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섞어서 쓰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든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 자체가 복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복 자체가 되게 하려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진노 가운데 있었고 이 세상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을 그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름을 떠올리시고 상기시키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나일까? 한국의 복음률이 높아서 그렇다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률이 높고 이런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또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나를 복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구나. 우리는 이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 아브라함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생겨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디모데전서 볼까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39페이지 좌우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4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니라. 2장 4절의 말씀을 먼저 다시 보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가지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그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만들어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가서야 15장입니까? 잠시만요. 헷갈리네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17장에 가서야 비로소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꿔주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것. 은혜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주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그를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존재, 하나님을 소유한 존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똑같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변화시켜 갑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성장 자체가 목적입니까? 성숙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변화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누구를 위해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내고 나누라는 겁니다. 나만,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걸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죠.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로 그 자체를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나인데 우리에게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며 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나로 그냥 누리라고요?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만 그치면 수도원이 됩니다. 수도원 영성처럼 돼버립니다. 세상과는 떠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누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왜 전 세계 이렇게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한국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목사님들이 오늘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 중국에 있을 때 보면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는 겁니다. 가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제자를 삼기 위함이지만 열방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로 복이 되게 하시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면 여러 가지 삶의 형태가 있겠죠. 옛날처럼 그냥 길에서 전도지만 주고 예수 전당 불신 주고 이렇게만 해도 교회에 사람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이렇게 보통 반응을 많이 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름을 받았던 것 자체도 복이지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복이고 그렇다면 이 복을 내가 소유한 이 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 여기는 구체적인 방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에 앞서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필요는 나는 과연 복이 뭔지 아는지 나는 과연 복을 나누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만 쫓아고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을 것이고 여러분의 일가 친지들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그러신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데려오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땅 위에서 한 명령이라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명령 중에서도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거죠. 왜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뭐 전도운동 뭐 이런 운동을 해서 교회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들의 감동이나 우리들의 느낌이나 우리들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는 우리는 그냥 순응하는 사실을 가지는 겁니다. 교회로 전도해서 안 와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가진 예수를 전하는 것,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다니까요. 그런 거 괜찮습니다. 맨날 우리 교회를 채우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본질이 왜곡이 되니까 또 전도운동, 뭐 순천을 주교로 또 어디를 주교로 하던데 뭐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주교로 이런 게 다 부호가 되다 보니까 정말 그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고 내가 그 예수를 소유하였다면 그걸 놔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름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와서 상심하고 교회에 와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방해를 하지 않으면 물론 감사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론적인 거 다 제쳐놓고요. 나는 과연 예수를 나누고자 하는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부담이 나한테 있는지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교회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데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믿어야 제자가 되는 거죠. 믿고 교회에 와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양육을 통하여서 성장을 하고 그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날에 어렵다고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잠시 놓고 있었다면 영혼 구원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엄마랑 영상통화를 이렇게 한 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영상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아직 그날 그 연세는 아닌데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갔는데 부활절에 뭐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데 교회 선물을 나눠주는 분들이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분들이 뒤에서 사재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챙기더라는 거죠. 남은 건 자기들이 챙기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다음부터 교회를 안 간다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제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방주가 아무리 답답하다고 방주에서 뛰어내려오면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서 짐승들과 1년 하고도 열흘 더 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답답하다고 교회 안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이겠지만 과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 오해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의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교회를 뛰쳐나가면 그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겁니다. 이제는 독립하겠다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제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를 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부담이 있을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거기에 내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간절함이라든지
우리들의 가진 그런 지나친 주관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우리를 다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을 뿐더러 또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신다. 그도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제가 보고 오지 않았는데 인터넷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언더우드의 기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제일 처음에 와서 했던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그냥 얼핏 읽으면 너무너무 절망적입니다. 이 땅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술에 찌들려 있고 가난에 찌들려 있고 질병에 찌들려 있는 이 땅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허망했는지.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이 이렇게 복음화가 될 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사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랍권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영혼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는 이곳에 있는데 나는 과연 그쪽을 영혼 구원을 향해서 그 누군가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걸 때문에 얼마나 부담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복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로 복이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 복을 나누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통로에 있고서 해야 되는 겁니다. 감동이 없어서 전도를 안 한다고요. 물론 그 순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명령이라니까. 내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내 안에 부담이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저 사람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를 믿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수지에다가 물을 후에 사용을 하려고 저수지를 만들어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둬놓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 썩어버립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예수,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우리 안에만 머물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그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는 자체가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거기에 더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지 않습니까? 그 알미,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알미,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어느 정도의 성숙함이, 성장함이, 그 변화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걸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예수를 나눠줘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되는 사람을 향해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일가 친지들 중에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저희 큰 고모가 제일 처음 예수를 믿으셨고 그 다음에 저와 제 동생만 믿었습니다. 제 삼촌까지 온 가족에 수십 명이 되는데 딱 4명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는 사람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믿을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믿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고 의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다 믿었으니까 됐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기회가 되시면 호남신앙대학교 제가 나온 학교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가보면 그 언덕 같은 동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 보면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2살이 된 애기의 묘비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 이 낯선 땅에 왔다가 그냥 90살이 되었을 때 돌아가고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 학교 다닐 때마다 통과의례처럼 했던 게 있습니다. 매일은 올라가지 못했지만 최소한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올라가 보자. 그
그 묘비를 가서 선교사 묘역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왜 이렇게 낯선 땅으로 왔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까지 왔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엘리트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생긴 학교며 병원이며 소록도에 있는 그런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며 소록도에 있는 그 남한자들 향한 한신병자들을 향한 그런 부분들이며 모든 것이 다 복음과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낯선 땅에 어떻게 왔을까? 그러면서 했던 그런 기도도 있고 저 스스로에 가졌던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로 예수를 알게 하고 이 모든 거 다 좋습니다. 모든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향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함인가? 무엇을 위함인가? 나만 먹고 나만 누리고 나만 예수를 알고 나만 천국 가고 이걸 위함이 아닌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일정한 부분의 예산을 구제를 위해서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제시한 부분들을 제대로 나누지 않았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담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되게 할 겁니다. 성장시켜 갈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변화시켜 갈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을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수단을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줬습니다. 또 성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수단과 요소들을 줬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숙하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고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낯선 사람들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땅도 오늘도 떠납니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그 책을 읽고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전능자의 그늘,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저는 그 책을 읽고 드는 생각이 그 짐 엘리엇이라는 에콰도르에 가서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같이 에콰도르 선교에 가서 죽었던 그 29살에 죽었거든요. 와이프는 임신한 상태인데 가서 그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순교당했는데 그 뒤에 그 일대기를 쭉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난 너무 속물이구나. 너무 속물이구나. 우리 방금 부름받아 나선이모 찬양을 불렀죠. 우리 학교 졸업할 때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학교 들어갈 때는, 신학교 들어갈 때는 부름받아 나선이모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이게 가사가 이렇게 바뀐다면 부름받아 나선이모 어디든지 못 가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세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며 그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거 은혜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우리는 점점 더 풍성하게 소유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나만 풍성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눠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기 이름을 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도 부르셔서
귀하고 복된 자리에 초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부담과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의지적인 결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고 우리가 참여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